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 사람들은 몸에 병이 들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그걸 그냥 불행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병을 앓다가 죽은 나사로는 분명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불행한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나사로의 누이들이 자기 동네인 베다니에서 하루길 약 30km 떨어져 있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다급한 소식을 접한 주님의 반응이 본문 4절에 나오는데 의외예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지금 한 인간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급박한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람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면서 영광을 얻으실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좋은 일 생기게 해서 영광 받으실 수는 없어요? 로또가 당첨된다든가, 그죠? 사업이 대박난다든가. 그런 일로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 의문.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인간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불행을 주시는 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당하기만 해야 되는, 감당하기만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내 인생을 맡기겠냐고요. 그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해줘도 내가 힘든데, 믿고 맡기기가 힘든데.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살펴봐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길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야 영광을 받느냐?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이죠. 여러분, 먼저 본문에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독사라 그래요. 독사.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도케오예요. 도케오. 이 도케오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이성. 이것이 자유의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본능에 따라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이렇게 본능에 따라 살고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은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럼 우리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사람은요,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본능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떨 때 생각이라는 걸 합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비로소 생각이라는 걸 해요.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생각이라는 걸 해요. 그제야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 둘째, 생각을 하는데 이 도케오가 또 무슨 뜻이냐? 옳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생각, 옳고 바른 생각.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생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한 생각은 독사일 수가 없어요. 잘못된 생각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을 망쳐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던 사람이 어떤 때 멈추게 됩니까? 아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멈춰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옳은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세 번째로 도케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요, 평소에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나 돈만 있으면 다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특별한 아픔과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때 뭘 생각해냅니까? 아,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이걸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요, 우리가 살다가 아픈 일을 겪잖아요, 힘든 일을 겪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게 결코 불행이기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정신없이 생각 안 하고 달려가던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베다니에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 그런데 갑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냥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했는지 30km나 떨어진 곳에 계시던 주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요. 얼른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본문 5절로 7절을 보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보세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말이 안 맞아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셔요. 그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있었어요. 자, 보세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그 세례 주던 곳까지는 약 30k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 30km는요 걸어서 만 하루가 걸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며칠을, 그 얘기를 듣고 며칠을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럼 3일이 지났죠. 오는데 하루가 또 걸려요. 4일이 지났습니다. 자, 즉 심부름꾼이 예수님을 향해 베다니를 출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일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나서 나흘째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무슨 뜻이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 갔던 그 일꾼은 나사로가 죽은 거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심부름꾼은 만 하루 길을 부지런히 걸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셔요. 왜?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아셔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거기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보다 지금 당장 살아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느라 이틀을 더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위해서 즉각 출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시간표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표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표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 주님께서 당장 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자마자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답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내 시간표예요. 우리는 항상 내 시간표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자, 다행히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 시간표에 일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 즉각 출발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그 답이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이라는 걸 가르쳐 주길 원하셔요. 기다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 즉각 출발하지 않았어요. 기다림. 이 기다림을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내를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신뢰하니까.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믿음도 기다림이고 사랑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응? 자,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데 이 제자가 내가 가르치는 걸 빨리 이해를 못해요. 발전이 더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 제자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죠. 때가 되면 성장할 거야. 좋은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내 마음에 들기만 합니까?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려줘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요. 왜? 사랑하니까. 언젠간 알 거야. 언젠간 깨달을 거야.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또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나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셔요. 저거 언제 키워가지고 써먹어? 근데 사랑하니까 기다리셔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 즉각 출발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참된 사랑과 구원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신 것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급한 우리 마음은요, 그 중간 사이에서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늦었습니다. 그거 가보실 필요도 없어요. 썩는 냄새가 펑펑 납니다. 그러잖아요. 중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이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데를 또 가시려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지금이 낮이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를 둘로 구분해요. 12시간씩.
그래서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에요. 해가 떠 있는 그 12시간 동안에, 그 낮 동안에 걸어 다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화나니까. 즉 일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까지나 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힘들지 않게 걸어 다니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뵈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어디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막 거기 가시고 싶어서, 잔치가 있어도 뭐 초상이 나도 막 거기 가시고 싶어도 되게 다니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지팡이를 집으시고도 부들부들 떠셔요. 제가 병원 갈 때 차로 모시고 가는데 그 차에 타고 내리는 거 되게 힘들어 하셔요.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하, 나도 이제 20년 남짓, 20여 년만 지나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죠? 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와요.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여요. 볼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3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 밤이 속히 오니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속히 오거든요. 어? 자, 이 말씀 후에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사로를 잊어버리고 계시냐? 아니요, 안 잊어버리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절대 안 잊어버리셔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도 이틀 동안 거기에 더 머무셨으니까, 아,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식었나? 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하찮게 생각하시나?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관심이 식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잊으셔요. 예.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자,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러셔요. 친구.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죽은 것과 잠든 것의 차이가 뭐예요? 에? 죽은 것과 잠들은 것. 잠들었다는 건 뭘 전제로 합니까? 다시 깨는 걸 잠들었다 그래요. 근데 죽은 건요, 못 깨요. 이 차이예요. 다시 깨느냐 깨지 않느냐. 똑같이 눈을 감고 있어도 깨는 것은 잠자는 것이요, 깨지 않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왜 두렵지 않아요? 그건 잠자는 거니까. 왜? 나중에 깰 거예요. 나중에 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다시 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깰 수 있으니까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잔다.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제자들이 본문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 예? 나사로가 잠든 거예요? 그럼 곧 깨겠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아예 대놓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본문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왜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았는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거 많잖아요. 근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지, 왜 내 시간표대로 안 되는지, 심지어는 거부당했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왜 빨리 안 갔는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발걸음의 의미를 아십니까?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시는 이 발걸음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도마가 느닷없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빨간색만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용감하죠? 대단하죠? 늠름하죠? 그런데 이로부터 약 2주 후에, 2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도마가 어디 있었어요? 도마가 어디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예?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이 도마가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저는요,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하는 이 도마의 마음이, 도마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내 뜻이든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 죽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가요. 그로 인해 도마가 나중에, 베드로도 그랬지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오다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했던 그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인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 과정이 어디 나오느냐?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정경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도마가 쓴, 도마에 대해서 쓴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자기가 예수님께 말했던 대로 죽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배신자 도마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말할 수 없는 자기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도마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맞아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증거를 좀 보여주셔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내가 집어넣어 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네 손가락 내 상처에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 상처에 집어넣었던 도마의 손가락이 아직도 안 썩고 남아있대요. 뼈가. 그 손가락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상처 자국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도마는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빨간색만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주님께서는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도마를 찾아와서 만나주셔요.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절망한, 좌절한 도마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이제는 포기하고 이젠 난 뭐 못해, 난 그냥 이 상태나 유지하다가 그냥 때 되면 천국 가면 난 그걸로 돼, 이렇게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포기하고 사명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만 고백하면 돼요. 너무 멋있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돼요. 나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비록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담대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손잡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않는지,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어린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열병으로 인하여 아프던 어린 선물이 열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질병 다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